사랑의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잠깐 영상을 보여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우린 정말로 감사해요. 그렇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다는 것,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병원에 있는 사람도 또 나름대로 다른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범사에 감사라라고 해서 말해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감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서 감사할 것인가? 자,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까?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그 광야에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라 했었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드려진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곧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는 교회를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바로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시대에 바로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듯이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절기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비롯한 무교절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러게 수장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맥주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뭐냐? 바로 그 가운데 왜 이런 예배를 드리겠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예식,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려 말했습니까? 자, 우린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새 절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오늘 예서 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수양절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말씀했을까? 자,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이것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라?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에 뭐랍니까? 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바로 6월절부터 하는 무교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질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무교병, 바로 6월절의 무교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로 시작된 이 무교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것은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이죠. 오늘 23장 14절 말씀, 너희는 매년 3번이죠. 매년입니다. 매년. 무슨 말일까요? 매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잊지 말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관이 있었고 그것을 나올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했는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6월절의 사건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한 개만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0가지의 기적 가운데의 마지막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있을 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피를 바르라 하는 말씀이죠. 자, 바로 뒤에 12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인방과 좌우 설주에 예수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은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장자가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자식을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형제를 통해서 분명히 장자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집안의 죽음, 초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애국 가운데에서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있을 때에 살아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에이 뭐 거기에 양피를 바른다고 해서 뭔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죽었겠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너희는 이 무기병론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한 것은 바로 이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됐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어린 양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볼까요? 요한 1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건은 지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매년마다 지켜라 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을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증거할 사명이 있던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걸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한 것이죠. 그의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에게 이것이 옮겨지게 됐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서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자, 어제 김유선 자매님이 간증이 있었는데, 그분도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죠. 예수 믿었으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연애해요. 연애. 말이 연애지 다른 말로 하면 간 보는 거야. 어? 요 인간이 내가 같이 살아도 될 것인가, 이거를 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딱 마음에 들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그거예요. 간 보고 있는 거야. 감히 하나님을 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믿어도 될까 말해야 될까, 요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고통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만날 줄 믿습니다. 하늘 의도 터지고 만나지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신 이유는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줄만이 아니라 우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뭐랍니까? 바로 열매를 주심에 대한 감사. 맥주절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16절 말씀이랍니다. 전반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은, 광야 어떤 것이에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내주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주세요. 그 만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기 1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것을 말하고요, 그 뒤에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였으며 가시와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십니다. 물론 매초에도 주셔야 되는 것이죠. 때를 따라 풍성을 주십니다. 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때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키라. 아니, 지금 이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그들에게 매출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건 지금 현재 일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 그 하나님을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을 우리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맥주절에 그 열매를 가지고 함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졌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이들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에 이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원망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 없다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니 어떤 우상성이 있을 때에도,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성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도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목이 목마르도 원망 불평할 때도 만나를 내주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 길을 갈 때에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래서 그때 만나 그쳐지는데, 자,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 개 번역합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비로소 열매의 소출을 거뒀을 때에 만나가 그쳐지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 학생부에서 부른 찬양가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라니까요. 그런데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정말로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감사하고 있죠.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그건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거리를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우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욥이 고백한 고백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욥기 1장 21절 말씀 한 개 번역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왔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풍족함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이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이 모든 것, 그 속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더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생각하는 삶이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두 아들 잃어버리죠. 한 아들을 잃어버려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원망이 나오겠죠. 아니, 어설픈 그런 삶을 살았다면야 원망할 자격도 되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문문병자들의 피고를 빨아주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에게 큰 고통이 온 거예요. 당연히 원망 불평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았죠. 바로 9가지의 감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손양원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입술에게 감사했던 것이고 그 감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망, 불평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조그만 곳에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눈에 잡힌 것이 없고 귀에 들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우리 함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제를 지키라 말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를 먹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예전에 만나를 먹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출을 거두게 된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감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매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무엇입니까? 수장절을 말합니다. 바로 이 수장절을 지키라 말하는데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바로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니까 16절에 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실 때 어땠습니까? 풍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날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 자, 봐볼까요? 저기 16장 16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나 하셨느니라. 아멘. 먹을 만큼만,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때 먹을 만큼만. 그리고서 어떻게? 그것을 절대로 남겨두지 말아라. 그 뒤에 19절 말씀에 뭐랍니까? 그들이 아무튼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그 광야길을 갈 때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먹었으니까 됐지 남겨두고 또 해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만나를 주신 그 의미는 그들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그것을 풍족하게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을 만큼 그만한 저장 나가서 보니까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나눔이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매일매일 그렇게 간신히 누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 풍족함을 위해서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감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지 않았나요? 넉넉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버리는 게 더 많아. 집안에 한번 장롱을 뒤져봤나요? 얼마나 많은 옷가지들이 있습니까? 그죠? 냉장고에는 가득히 음식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을 보면서 원망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옷가지가 풍성하고 음식물이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이 순간에 없는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풍족하게 거두어서 한 해 동안 거두어서 그것을 수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저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함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광야에 있지만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건대 바라보면서 바로 그곳에 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록 적은 숫자만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죠. 왜? 그 길을 가면서 이 말씀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드린다 말씀했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요. 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찔려도 안 죽는다니까요.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매일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이것에 기록되면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분명히 있어요. 욥기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께 맡기라 말하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모든 범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들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니까, 그냥 기록되면 끝나니까.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만 있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 그 말씀만 내 것이 되면 됩니다. 그 말씀. 어느 말씀이든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말씀인지 그 말씀, 그것은 곧 예수님의 내게 주신 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새벽에 지금 벌써 단jet을 마쳤습니다. 호세를 나갈 텐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말을 읽었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시간 됐으니까 주일 됐네, 와서 11시 예배 드려야지,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남을 사모함으로 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6월절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풍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절기 무엇입니까?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명령입니다. 말씀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입니다. 예배는 명령이라고요.
우리는 이 명을 지켜두고 앉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절 말씀에 그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랑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거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무슨 말일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얻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요, 금은 보화를 다 주셨어요. 수많은 그 비단이라든가 그 외에 수많은 제목들을 다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아니 광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광야라니까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래? 박물뱀 하나 잡아다 갈 수 있나? 선인장? 거기다 뭐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다니까요. 벌써 다 주셨습니다. 아멘? 다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없는 것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이 있어야 드리잖아요. 있어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 저는 것, 눈먼 것, 병든것만 갖다 드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갖다가 총독에게 바쳐봐라. 기뻐하겠느냐? 한낱 왕도 아닙니다. 그런 존재, 거기에서 바친 그것조차 그들도 받지 않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이 과연 그들이 할 일이냐는 것이죠. 그게 진노하신 겁니다. 없는 자 못 바쳐요. 하지만 있는 것은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풍성을 주신 것은 뭐냐?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잡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 개 보면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보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를 걸어오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만나 먹은 적이 있었지? 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만나를 보고 만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건강 유체를 가지고 건강 유체만 바라보시고 이 건강 유체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가정, 자녀들 주신 것, 그 자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알몸으로 왔다니까요.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니까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살지 못하잖아. 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만나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 만나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만나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들이 이것을 먹고도 죽었다니까요. 말씀 나옵니다. 잡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 개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으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봐볼까요? 6장 49절 말씀 한 개 번역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맞죠?
그들에게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하면 은혜였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 개 보도록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훨씬 큰 은혜 받았어요. 그들은 먹고도 죽는 만나를 받았지만 우리는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감사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벌써 다 받았습니다. 물론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없음 속에서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어느 순간이든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일까요? 아니겠습니까? 풍족할 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일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딴엔 진정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한 사람이 나중에 없을 때에 원망 불평한다면 그 전에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린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년 말씀, 우리 잘 읽는 말씀인데 한 개 분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되 그 행위를 옳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감사하네? 이 감사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고 아무나 하는 아니 세상 사람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애들도 먹을 주면 감사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함께 나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에 그래서 보통 공식 갖다 바치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기를 지켜 말씀하셨죠. 그 절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 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요? 예배하라는 명령.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개 분독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절기를 지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절기 지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숨겨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하라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예배한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음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또 어떻게요?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매를 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고 또 어떻게요? 열매를 주시되 풍성히 주셨다는 것이죠. 넘쳐나게 주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감사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모든 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입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